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회개치 아니하는 그 가인을 저주하시는 내용을 또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면서 또 이것이 단지 어쩐 역사의 한 시점에 있었던 그런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여기서 내리는 저주는 모든 죄의 사실은 결과들이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할 때 이 땅에서 그것을 받거나 이 땅에서 받지 않는다면 내세에서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사실은 함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가인에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모든 죄를 우리가 또 죄의 결과들을 또 이러한 원리 속에서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교훈이 담겨 있으니 이것은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될 이제 말씀이다. 그런 또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또 지난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땅을 저주하셨어요. 그죠? 땅을 저주하셨어요. 땅은 인생에게 그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죠? 땅은 인생에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땅은 단지 물리적인 땅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더 포괄적인 거죠. 땅이라는 건 삶의 영역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그래서 땅은 인생에게 삶의 무엇과 같냐면 삶을 지탱케 해주는 그런 의미를 갖고, 그러니까 지탱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땅은 그런 것이다. 왜냐 우리는 땅에서 땅을 딛고 살아가며 또 땅을 의존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먹고, 지금도 왜 부동산이 제일 비싸겠어요? 땅은 단지 땅이 아니에요. 그거는 땅이 있어야 공장도 짓고 뭐 은행도 운영이 되고 땅은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단지 어떤 공간 이상의 어떤 가치를 가져요. 그래서 왜 똑같은 땅인데 지역마다 땅값이 다 다르잖아요. 그 가치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왜냐? 거기다 무엇을 할 때에 나오는 결과물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땅은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탱, 그리고 또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가 인간은 그게 마음이든 우리의 어떤 처소이건 항상 정착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정착해야 사람은 살 수 있다. 그러한 안정감, 정착이라는 건 안정감이잖아요. 뿌리를 내린다. 그러면 삶을 지탱하고 우리가 뭔가 뿌리를 내리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땅이다. 근데 땅을 저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러한 자신을 지탱할 만한, 그리고 자신이 어떤 뿌리를 내리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다 흔들어 놓는다는 의미예요. 그런 것이 사라진다. 그래서 이것이 단지 물리적인 것이라면 이 성경은 안 맞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4장에 보면은 4장 뒤로 가면은 문명을 일으키는, 바로 문명을 일으키는 장본인들이었어요. 오히려 그 아벨, 셋의 자손들은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음악을 발전시키고 무슨 무기를 만들고 또 무슨 어떤 기계를 만들고 이런 어떤 문명을 일구어 세웠고, 그리고 실제로 견고한 어떤 자기 정착지를 가진 건 가인이었다고요. 성을 쌓았다고 그랬잖아요. 성을 쌓았다. 다시 말하면 가인은 가만히 보면 되게 번영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가인이 행복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걸 아무리 지어도 가인은 흔들흔들한다. 그 왜 그렇죠? 무엇 때문이에요? 이상하죠? 오히려 셋의 자손들은 더 가난하고, 따지고 보면 이 가인의 자손들은 문명을 막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이들이
그들이 지지할 만하고 의존할 만한 곳이 없고 그들이 뿌리를 내려 안정을 찾을 만한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으니 이 모든 게 다 헛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문명을 만드는 건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필요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누리는 만족은 별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즘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즘에는 심지어는 뭐 스마트폰을 넘어서서 AI까지 나왔잖아요. AI도 왜 만들죠? 지금도 편한데 지금보다 더 편하자는 거예요. 딱 편리성.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게 가져다 주는 신속성 뭐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저는 요즘에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런 게 발전한다고 해서. 여러분 어땠어요? 행복이 더하세요? 저는 오히려 예전에 스마트폰도 없고 그죠? 그래서 친구 누구하고 약속 한번 하면요. 무슨 일 생기면 진짜 그때는 그렇게 답답하지 않았어요. 중간에 가다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를 못 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수시로 전화를 하는데 그런 답답한 시대를 살았어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 1980년대가 행복했어요. 1990년대가 조금 더 행복했고 80년이 제일 행복했어요. 그 시대가. 근데 스마트폰이 발전하고 컴퓨터가 막 나오고 지금 AI까지 나오는데 그게 나온다고 해서 별로 저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조금 더 이상해요. 좀 내가 살아가는 게 좀 이상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편리한 게 진짜 편리한 걸까 이게. 그러니까 편리라는 것도 어떤 한도가 있고 끝이 있는 거지. 도대체 어디까지 편해지려고 자꾸 더 편해지려고 자꾸 그런 걸 만드나. 인간이 할 일이 점점 없어지고 나라는 존재의 그 존재감이 사라지는 자꾸 그런 것들이 인간을 대신하니까요. 근데 문명은 지금도 계속 발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 계속 발전한다고 우리가 행복해요? 나는 별로 안 행복해요. 지금 이 시대가. 아이들도 보면 콧물 질질 흘리면서 그러고 다니던 그 옛날 애들이 훨씬 행복해 보여요. 지금 애들 보면 너무 불쌍해요. 그러니까 뭔가는 문명이 물질이 전부는 아닌 건 사실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물질이 있어도 이게 돼야지 그게 행복하고 물질이 조금 부족해도 이게 되면 조금 더 잘 견딜 수 있고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십계명에서 배운 하나님을 내게 두라. 하나님을 두면 문명이 발달해도 좋고요. 조금 낙후돼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에게는 삶의 안정이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인은 분명히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오늘 이 11절 12절에서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이 4장에서도 하나님은 강조합니다. 가인이 문명을 일으켰다. 셋의 자손이 아니라 누구의 자손이요? 가인의 자손이. 근데 절대로 가인의 자손은 안정감이 없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았다고 그랬죠? 성경에는 그가 어떤 자가 되리라?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다시 말하면 매일 방황하고 산다는 거예요. 예, 방황한다. 인생의 모든 삶은 땅 위에서 시작되고 땅 위에서 마감되죠. 그죠? 땅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 땅 위에서 땅을 의존하여 땅이 제공하는 것을 얻어 땅 위에서 삶의 활동을 전개하여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상수훈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랬죠? 온유한 자는 저희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기업으로. 그 땅이 뭐겠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가 살아가는 지경 속에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세상적으로 윤택하든 세상적으로 빈곤하든 하나님을 모신 자는 그 안에서 뭔가는 할 수 있다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그의 사고방식은 그런 거잖아요. 내가 뭐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또 부요함에 처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부요함을 부정하지 않았다고요. 사도 바울도.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그러나 나는 일체의 자족을 배웠노라. 그의 행복의 기준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일체의 자족. 그것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 속에 나는 자족함을 느낀다. 하나님을 두라가 괜히 10계명에서 1계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의 가장 그 복되고 선한 길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계명 중에 첫 계명이 뭐죠? 신앙도 여기서부터 다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는 거죠. 어디다 둬야 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반경 속에, 영역 속에. 그러니까 저는 이게 행복해요. 이게 한길교회도 이게 목회라는 게 여기가 한길교회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땅인 거예요. 우리 주신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뭐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 있고 뭐 우리 교회보다 또 작은 교회도 있고 교회도 다양해요. 근데 지난번에 또 그 사랑의 교회 다녀오셨잖아요. 어디가 더 행복하세요? 아유, 그죠. 이게 이제 오늘 설교 그냥 끝났습니다. 그냥. 사실 저는 우리 이 새들어서 사는 이 건물이 너는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가. 이게 그냥 우리가 여기서 이 건물이 좋은 게 아니라 여기서 모든 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성도님들을 만나고 여기서 희로애락들을 주님 안에서 같이 겪으면서 이렇게 10년이 지나왔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여기가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땅이에요. 지금 여기가 우리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목회 현장. 예. 근데 그 아담이 범죄한 후에 바로 그것을 저주받은 거예요. 그것을. 그 저주를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 안에서 이어질 모든 인류를 위해 무엇인가를 또 남겨주셨죠? 여기를 지옥을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일반 은총을 남겨놓으셨다. 더군다나 은혜 언약까지 줘서 구원받을 길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언약도 파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끝까지 회개 안 하면서 범죄까지 할 때 가인에게 그 남은 것이 어떻게 되냐면 아담이 잃은 것보다 더 많아진 거죠. 예, 그만큼 살 텐데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곧 하나님이 그때 그 처음에 타락하고 그 하셨던 말씀, 네가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되리라.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인생은 다 그 정도인 거예요. 땀 흘리면서 고뇌하고 수고하고 쉴 날도 없고.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요. 원래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그런 거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훨씬 더 잘 극복하기 위해서 믿는 거라고요. 그걸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기다가 예수님도 안 믿고 더 죄를 짓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그 정도의 하나님의 배려를 또 거기서 죄악을 지면 그것마저도 못 누리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주석가들이 아담이 받은 저주보다 가인이 받은 저주가 훨씬 많다. 훨씬 더 하나님이 남겨주신 것들이 더 삭감이 돼버렸다. 훨씬 더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됐다.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측정하냐면 아니 보니까 가인이 더 잘 살았는데 보니까 지금 보면은 저기 그 셋의 동네는요. 셋이 살던 동네는 저기 강북이에요. 예, 여기 지금 보면은 가인이 보세요. 뭐 별거 다 만들고 여기 강남이에요. 여기가. 근데 누가 안정되다고 그래요? 셋의 계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다고.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의 딸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불러요. 이 사람들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지 않는 전통이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땅이 효력을 막 발휘한다.
막 그냥 농작물이 막 엄청나게 잘 자라고, 보면은 잘 자란 것 같아요. 이렇게 부자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의도한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막 이제 사람들이 돈도 막 갑자기 막 벌리는 거예요. 막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게 오래 못 가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벌어도 좀 이렇게 정도로 많이 벌면 좋은데, 정도가 아닌 좀 비정상적인, 그리고 정말 이상하게 막 모아지는 돈은 반드시 이제 나중에 무슨 탈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모든 게 기준이 이런 거죠. 그냥 무조건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게 꼭 잘 되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그게 안 된다는 게 좋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거는 항상 중립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항상 판단하는 건 거기까지거든요. 무조건 잘 되면 잘 된 거고, 무조건 환경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거고.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게 아니라 그것도 좋은데 그게 전부는 아니야.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돼도 약간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돼도 약간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게 진짜 잘 되는 건가.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할 때도 우리는 자녀들의 잘 되는 것도 보고 좀 안 되는 것도 볼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게 꼭 저주도 아니고 잘 되는 게 꼭 축복도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뭔가는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모든 것에 누구를 두느냐 안 두느냐예요. 하나님을 두느냐 두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그 현명한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이라는 거 있잖아요. 성공 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그건 반드시 신앙적으로는 망하게 돼 있어요. 성공이 제일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알더라고요. 특히 저기 왜 그 요즘에 연예인들 있잖아요. 영화 같은 거 있는데 막 대박이 나서 막, 그럼 이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꼭 해요. 내가 그때 허물어졌다. 그때 마약에 손대고, 그때 이렇게 가장 꼭대기에 섰을 때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경험했다. 성품도 망치고 사람들도 떠나가고. 왜냐? 사람은 성공도 위험한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은 또 모두 해요. 세상이 말하는 모두 하죠. 실패라는 것도 경험하거든요. 이 실패도 위험해요. 실패도 인간은 실패할 때 무너져요. 성공해갖고 망가지는 경우가 있고, 모하에서 또 망가질 수도 있어요. 실패해서. 그리고 저는 우리 이제 주은이가 고3이니까 이제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야. 뭐가 조마조마한 게 아니라면 제가 잘 되든 안 되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또 뭐 그런 것 때문에 허물어지거나 이것 좀 안 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 그게 A인지 B인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인데 제가 그걸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잘 되든지 어려워지든지. 근데 기도하는 게 그거죠.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주은이가 거기다 하나님을 뒀으면 좋겠고, 또 조금 삐그덕해도 그때 하나님을 탁 두면은 실패가 너무너무 멋진 그의 인생에 더 좋은 데로 가는 디딤돌이 될 텐데, 왜 그게 저는 지금 걱정이에요.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 좌절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건 단지 어떤 길로 가는 코스다. 그건 수단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나님 앞에 저주라는 것은요, 그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반경 속에 그게 무슨 일이든 어떠한 곳이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 그래서 모세에게도 그 소명이 너무너무 힘들 때, 처음에 부름을 받을 때 결국은 모세를 위로하는 게 뭐였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요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된다.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고, 많은 것을 가졌냐 적은 것을 가졌냐 그것 자체가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섭리관이거든요, 이게.
기독교인들은 분명히 이걸 붙들어야 돼요. 왜냐? 인생이라는 건 절대 한 길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양쪽이 다 교차합니다. 잘 될 때도 있어요. 또 안 될 때도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예측할 수 없게 병행해 놓으셨다. 그 전도서에서는 그걸 왜 병행해 놨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이게 답도 없고 이게 뭐 정신도 없고 잘 되는 듯 하면 안 되고 안 되는 듯 하면 또 뭐가 되고, 이게 저는 이 땅에서 도대체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던 얘기예요. 답이 없으니까 어디를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찾으려고? 영원을 사모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영원. 그죠? 영원이죠.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과 자연으로부터 얻는 자원을 모든 인류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인생에게 미래의 심판의 실제를 확증하기 위해 자연이 가끔은 어떤 수단이 되기도 해요. 진노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벌을 하시는 하나님인데, 뭐 징계도 들어가지만 성도들은 징계를 받죠. 그런데 가끔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런 고통을 주시기도 하고, 또 물론 지옥이 있지만 이 땅에서도 가끔은 벌을 하시기도 해요. 그런 걸 그러니까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벌 준다, 이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의식할 정도로 그걸 자꾸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원래 보이지 않는 건데. 그러니까 시범 케이스예요, 그게. 그럼 왜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는가? 그것은 항상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땅에서의 어떤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배우라는 겁니까? 근심해야 한다. 이 땅에서 고통을 받을 때 이 땅에서 고통받는 게 괴로운 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회개 안 하면 반드시 저기를 간다. 그것이 있다. 사실은 그게 무서운 거다. 근데 이걸 가지고 네가 그걸 깨우쳐야 된다. 빨리 돌이켜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보면 거의 6장 이후에는 계속 심판입니다. 근데 심판을 왜 하시죠? 그 안 믿는 자들, 그죠? 그 악한 자들을 계속 심판해요. 최후의 심판 오기 전까지 계속 심판의 많은 그림들이 그려져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거기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시고 심판을 통해, 그렇지만 그 악인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 심판의 대상이 돼. 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되기 전까지 계속 심판을 지속하냐면 그게 하나님 인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악인들에게도 계속 회개를 촉구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 기다리고 계신다. 근데 그들이 절대로 긍정적인 것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는 심판을 통해서도 깨우치시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조차도 뭐예요? 또 사랑이에요. 끊임없이 심판을 하시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은 그 가운데서 돌아오는 자들이 있죠. 돌아오지 않는 자들도 있고. 자연이 제공하는 물질적인 삶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십자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축복이 되기도 하고, 또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이 제공하는 것들은 심판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징계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 또 물질적인 삶이라는 게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뭐가 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 그리고 또 뭐죠? 우리를 훈련시키는 십자가. 그리고 또 뭐죠? 축복. 그리고 때로는 저주. 이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어떤 상황이든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 영역 속에 함께 하시는 약속, 그 실제,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건 우리는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환경에 상관없이요. 네. 자연과 물질의 풍요와 결핍도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만, 비록 자연과 물질적인 풍요 속에 있더라도 만일 하나님과 불화하며 하나님을 그 삶에 두지 못하며 하나님과 불화한다면 결코 자연으로부터 얻은 물질적 풍요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에 주셔야만 하는, 누릴 수 있는 기쁨, 만족, 그리고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왜 물질이 있더라도 원래 하나님이 의도한 그 은총에, 그 물질들이 그러한 은총을 어떤 대상들에게 줄 수 없느냐? 여러분, 물질이 누가 만든 거죠?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요. 물질의 보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이 어떤 오퍼레이션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뭐가 연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게. 그래서 사람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에게 관계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대신관계, 하나님을 향한 관계. 그 다음에 무슨 관계죠? 대인관계, 사람. 근데 우리가 그걸 바르게 가져가야 하는 또 하나의 영역인데 그게 뭐 대물관계예요. 대물관계.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적적 가치가 되고 모든 소유는 그 목적적 가치를 위한 수단적 가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과 불화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결핍으로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또 무엇으로 심판하실까요? 결핍도 심판이지만 하나님 없는 자는 풍요도 심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져요. 풍요 속에서 빈곤을 느끼는 저주를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풍요가 하나님의 의도한 기쁨으로 그에게 뭔가를 베풀지 않으니까, 그럼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땅이 너에게 어떤 소산을 주지 않을 거다 얘기예요. 땅이. 그래서 풍요 속에서 뭐를 느끼는 거예요? 놀랍게도 빈곤을 느끼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많은 것을 가졌는데 허덕이고 사는 거예요.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어도 깨끗하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수십억, 수백억을 그죠? 하루에 뭐 1억도 쓰고 이런 사람들이 마약을 한단 말이에요. 정말 마약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속이 허한 사람들. 저는 크리스찬들이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술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렇게 속이 허하지 않단 말이에요. 뭐 그런 걸 꼭 마셔야지 내가 만족하고, 안 마시면 막 미치겠고, 뭐 사람들이 뭐라고, 목사도 막 뭐라고 하는데도 또 먹고, 이거는 딱 결론은 거예요. 여기가 안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모습들은 풍요 속에서도 뭐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주인 거죠. 빈곤을 느낀다. 그것이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마음은 무엇으로도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느끼지 못합니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증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 이게 뭘까요? 제일 이게 확실한 증거예요. 감사예요, 감사. 감사를 모른다는 것은 자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가슴이 허한 사람들은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해도 계속 허덕여요. 막 허덕여요. 그게 뭐냐? 그거의 반대가 바로 뭐냐? 감사예요. 감사가 정말 증거입니다. 먹고 마시고 어떤 집에서 무엇을 소유하든 그 모든 것들 속에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한 사람의 마음이 누리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이 있잖아요.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이 무슨 그림이에요? 가난한 농부 같은데 보기에 거기다 농사 짓고 하루 해가 지니까 둘이 이러고 감사하다고 그냥 이러고 있잖아요. 뭐 대단한 공무원도 아니고 대단한 뭐 상인도 아닌데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옛날에 땅 파먹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곡괭이 놓고 해가 딱 지면 하는 일이, 아이고 오늘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밀레 그 맞죠? 만종이 밀레의 만종. 얘가 또 왜 그러죠?
뭐 얘기를 하는 것도 그래갖고 그게 뭐냐면 그게 감사예요. 예, 하나님을 그 삶 속에 둘 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바라보고 그가 주신 것이 어떤 것이든 그게 하나님의 손길로 주신 것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만족을 얻었다. 그게 감사다. 그래서 최고급 침대에 누워도 사실은 최고급 침대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최고급 침대를 샀는데 잠이 안 와갖고 아이고 그 침대 하면 침대는 과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거 딱 갖다 놓고 누웠는데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온다고요. 침대가 잠을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잠을 줘요? 하나님이 잠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건 안 되고 집으로 가셔서 주무시는.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닫는 거예요. 잠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별거 아니지만 오늘도 푹 자고 일어난 게 야, 이게 하나님의 손길로 이렇게 잤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잠이라는 걸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손길을 느끼고 산의 진미를 차려놓아도 사실은 무엇을 잃으면 그걸 하나도 뭐 의미가 없어요. 산의 진미가 차려 있어도 하나님이 미각을 뺏어 가시고 입맛을 거두어 버리면 대단한 음식물을 갖다 놔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다. 저는 코가 막히면 정말 뭐 아무 냄새도 안 느끼잖아요. 꼭 그럴 때 맛있는 거를 해요. 코가 꽉 막혔는데 미각이 안 느껴져요. 근데 그런 데서도 하나님을 느끼죠. 야, 이게 그 맛을 느끼는 것도 참 감사한 거구나. 김치 한 조각을 먹어도 이게 냄새가 나야지 맛있더라고요. 근데 한번 감기 들어보세요. 이게 맛이 안 느껴져요. 아무리 부유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남편과 아내를 주더라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요, 매일 불화 속에서 괴로운 날을 지냅니다. 막 미스 코리아 같고 미스터 코리아 같아도 그 사랑하는 마음을 안 주면 그 불행해요, 보니까. 예. 결핍도 저주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면 풍요 속에서도 빈곤을 느낀다는 거예요. 불신 속에서 악을 행하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우리는 원리로 받아야 돼요. 단지 옛날에 있던 일, 가인에게만 있었던 일, 이런 게 아니라 가인처럼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지금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이에요. 그건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지 않는 삶 속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인생의 맛을 그들이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무엇인가가 불안정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주어지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없고 그들의 소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복된 결실을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구원의 복과 반대된 길을 걸으며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노력하든 그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지옥을 향합니다. 저는 면목동 살 때,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면목동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아직 목회 안 할 때니까 가슴 속에 항상 뭐가 있었냐면, 야, 나도 개척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항상 그랬거든요. 뭐 청빙보다는 개척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런 정황들이 안 왔으니까 그때 제 딱 상황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약간 그랬다고요. 우리 면목동에 거기 골목 지나가면 면목동에도 점집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요만한 평수에 있잖아요. 거기다 점집을 하잖아요. 그럼 지나가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참 너무도 하십니다. 아니 저 무당들한테는 저런 건물도 주시고 그죠? 저 건물이 그죠? 아니 저런 몹쓸 귀신 들린 무당들은 아니 왜 저런 건물을 주셔서 저런 거 하게 하시고요? 저는 어디 한 평짜리 개척할 때도 안 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진짜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틀린 얘기는 아닌 거예요. 거기 그
그 사람들은 어떤 분은 고만한 평수도 없어서 개척도 못하지만 그 무당들이 거기 건물 딱 차지하고 그 짓 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그 공간이. 그 공간이 복이 아니라 뭐인 거예요? 사실은 저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런 무당한테는 저런 거 주시고 이게 그 말이 틀린 거라고요. 그게 저주인 거예요. 저런 건물도 없고 다 부셔버려야지 그 짓을 안 할 텐데 그들에겐 그게 허락이 돼서 근데 왜 저러느냐? 저게 저주다. 저게 차라리 없어지면 저 사람들한테 나을 텐데 저렇게 공간이 생기니까 저기서 굿하고 그 짓하고 앉아있다 저 사람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의 기준이 참 그게 세상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들이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와 풍요와 명예를 얻었어도 인생의 종말에 가서 허무와 쓰라림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노력해도 그 모든 것들이 그들로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안정을 얻는 힘과 능력, 효력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는 데 아무런 힘이 되어주질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그것이 선용될 때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기도가 얼마나 깊이 있는 기도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왜 그 기도를 하라고 그랬나? 맞지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 그 밥 한 그릇을 구하는 게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 몰라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밥 한 그릇을 먹어서 뭐를 하냐면 예수 모신 삶을 지속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밥을 먹더라도 가치 있게 밥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건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먹는 것도 가치 있고 그걸 하나님 공급하시는 것도 가치 있고 그걸 먹어서 생명을 연장하니 우리는 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무언가를 또 행하면서 살아가고 그거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고 가치인데 뭐 대단한 호텔 가서 뭐 하나에 뭐 몇백만 원짜리 음식을 먹어도 그죠? 그거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그 한 끼의 밥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가치가 없는 거다. 그러니 한 끼의 밥도 의미가 다르다. 누가 먹는가? 어떻게 먹는가?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의 결핍도 저주요 풍요도 저주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또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땅이 무엇일까? 그것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반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지탱할 수 있는 것으로 뿌리를 내려 안정된 것으로 주셔야 한다. 그것은 그 본질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밖에는 없다. 인생은 가끔 힘들 때도 있고 또 좋을 때도 있고 또 어쩔 땐 풍요로울 때도 있고 어쩔 땐 약간 결핍할 때가 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언제나 그들의 그 뿌리 내린 신앙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삶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 표현해 준 게 시편 1편이에요. 거기 뭐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들은 뿌리를 내려서 어디에 뿌리를 내려요? 시냇가에. 그들은 바람이 부나 뭐 요동치나 비가 오나 흔들림이 없고 그들은 시냇가의 물을 공급받아서 과실을 풍성하게 맺는다. 그게 안정이에요. 그 뿌리를 내리는 안정된 삶, 그것은 뭔가 하나님을 모신 삶이다. 뭐 이 정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역경도 주시고 순경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교차하는 인생을 살게 하셨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또 안정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을 두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때로는 가인처럼 우리도 죄를 짓지만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회개하며 늘 성화의 열매를 맺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이 험난하고 또 이 암울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님의 뜻을 이루며 또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